먼저 저희 하무로 한인교회로부터 전해지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무로 한인교회와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는 지역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또 과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개했던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를린 한인교회 이런 행사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말 않고 다녀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선교관을 위해서 바자를 열고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냥 다녀오십시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베를린 한인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무로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 49주년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덕례 권사님 장로 임직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하고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서 갑자기 웃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아버지가 자기를 살펴봤는데 별로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냥 아침이니까 우리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도 웃으면서 다시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또 한 무리가 막 웃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놈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나? 근데 역시 멀쩡했습니다. 잘만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친절한 사람들이 참 많이도 있네 하고 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참 뛰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웃습니다. 같은 일이 3번씩 반복되니까 좀 이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다 말고 서서 다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불룩 튀어나온 배 밑으로 신발이 보였는데 글쎄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색깔도 물론 달랐을 뿐이 아니라 완전히 짝짝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첨단 유행을 창조하는 순간이었지만 좀 쑥스러워진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서 아들을 보고,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좀 갖고 와라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아들이 조금 후에 빈손으로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아들 녀석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운동화 안 가지고 왔니? 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소용없어요. 놀란 아버지가 아니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집에 있는 것도 다 짝짝이에요. 죄가 뭘까?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결국 죄란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선배들의 긍정적인 모습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모습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부정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역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왜소했지만 마음은 담대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용기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위기를 당해서 사울 왕과 모든 맹장들이 두려워서 감히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때,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누구든지 전쟁에 나서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주겠노라고까지 선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난국 중에 난국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와 있는 형들의 안보를 살피러 왔다가 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이방인을 보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성큼 나서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있긴 했지만 그는 의리를 지켜서 얼마든지 사울 왕을 베버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힘들고 곤고하고 어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평안해지고 좀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되면 신앙이 시들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전반부의 삶은 매우 신앙적이었습니다. 의리도 있었고 믿음이 넘쳤습니다. 털끝만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의 삶은 차마 입에도 담기 거북한 일들로 인해서 다윗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도무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을 당하면서 다윗은 수치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나단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삶의 후반부, 왕으로서나 아버지로서 또한 한 남자로서 너무도 거친 수모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다윗, 그의 그 신실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화려했던 삶이 어디에서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믿음이 이제 다 어디 가고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추앙을 받던 그의 삶이 사라진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일생의 분기점이 되고 또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어서 활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새 힘을 돋는 때가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 왕들이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되었다고는 말씀입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오른팔인 요압을 사령관으로 해서 자기의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하는 다윗,
그가 왕으로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왕은 단순히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은 용사 가운데서 가장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용사 중의 용사인데 낮잠이나 즐기면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저녁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일어나는 아주 나태한 생활을 했습니다. 설사 몸이 좀 불편했고 피곤해서 낮잠을 잤다면 이제 일어났으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생각해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있는 왕으로서의 바른 자리였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해질녘에 왕궁 지붕 위로 올라가서 빈둥빈둥거렸습니까? 이 짧은 몇 귀절 속에서 다윗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집안에 칼날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윗이 몇 차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 잘 돌아간다. 우리 인생에서 실수는 바로 자만과 방심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교회 49주년 맞이했습니다. 혹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심 속에서 언제든지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아이작 뉴턴, 그는 고전 물리학의 토대를 세우면서 현대 물리학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 뉴턴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선대 과학자들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바라볼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뉴턴,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른바 사회나 교회 속에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리더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오직 나 혼자만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기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도움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 49주년 맞이해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피와 땀이 다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49주년의 역사를 가진 베를린 한인교회는 오늘 세상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는 베를린 사회에서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저 온도계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수는 비록 적었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었고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개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의 3.1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수많은 희생 속에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려고 많은 희생과 몸부림이 있었고,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도 지난날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역시 감내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되기 위해서 감당했던 수고였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깨어 있어라. 기도 생활이 여러분 생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만해지고 방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만하고 방심한 결과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마땅한 자리에 있질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해서 그는 결국 그때부터 죄 짓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살리는 길이 아니었고 죽이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 패가 망신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칼날이 영영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가정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을 시키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충실했던 부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감쪽같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다만, 그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집에 들어가지 아니했고 왕궁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집에 가서 편히 쉬지 않고 여기서 잤느냐? 그때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의 이 말에 다윗이 감격하고 감동해지요. 그런데 욕망으로 가득 찬 다윗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아를 또다시 불러서 오늘은 꼭 집에 가라고 당부합니다. 가지 않았죠. 또 그 다음 날 수하게끔 만들어 봅니다. 우리아는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충직했던 부하였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왕의 신복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다윗은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집에 가서 잘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2차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계획입니다. 왕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이제 왕이 부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의 신앙이 어디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흉악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성이 착하니까 괜찮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왜 끼고 계셨단 말인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잘못되게 했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형제들의 우애가 아주 남다른 아주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마련이죠. 이 형제들의 아버지께서도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주 현명하신 아버지가 세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갈 수 있는 유산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다. 알다시피 나의 전 재산은 말 11필밖에 없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겠다. 큰아이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내가 남기고 하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져라. 그리고 둘째는 형의 절반을 갖고,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큰 형의 3분의 1을 가져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늘 화목했고 우애가 누구보다도 돈독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너희 세 형제들 간에 우애 변치 말고 꼭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아버지 운명하셨습니다. 세 형제 장례 잘 마쳤고 아버지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선 말 11마리를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큰 형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이걸 죽여서 세 형제가 고깃덩이로 나눠 갖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둘째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고깃덩이로 나누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도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큰 형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나눠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자 우애가 그렇게 좋았던 큰형, 둘째, 셋째 매일같이 싸움을 벌입니다. 눈만 뜨면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겁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말을 타고 그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 형제들이 재산 싸움에 그냥 서로 얼마나 그냥 악마같이 싸워대는지. 여보시오, 형제들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싸우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과 큰 형의 죽여서라도 나눠 갖자고 하는 의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의견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시오? 내가 타고 온 말을 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이것도 가져가시오. 그리고 나누시오. 말이 몇 마리 됐습니까? 12마리.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산수 문제입니다. 12마리의 반은 몇 마리입니까? 어려운 수학만 하시다 보니까 산수가 잘 안 되나 보네. 12마리의 반은 몇 마리예요? 6마리.
6마리의 반은 3마리, 6마리의 3분의 1은 2마리, 모두 합치면 몇 마리입니까? 6 더하기 3 더하기 2, 놀랍게도 11마리예요. 선교사가 준 한 마리는 그냥 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한인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늘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있습니다. 혼자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의 살아난 조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역사와 시대 속에 갈등이 있고 족을 생각할 때 깊은 고민과 걱정이 있는 그곳에, 희망과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특별히 나눔의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한 마리 말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바로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자기가 서야 할 곳을 바로 알고, 자기가 앉아야 할 곳을 바로 아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장로로 임직받는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특별하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안덕예 권사님,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때로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고 세상을 더 좋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영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난 모든 교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